예, 다 같이요. 예, 내 마음을 내게 해주며. 오늘 잠언 23장 26절에서 35절. 잠언 23장 26절 35절인데 26절 말씀. 잠언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해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 예, 주님께서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들에게 권면, 또 훈계, 명령을 주신 장면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또 세 달, 또 세 주 첫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마음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진짜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정말 우리가 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밀착하고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진리가 성도들 마음 안에 깊이 간직되게 하셔서 주님과 저희가 한 지체고 참 뿌리와 가지처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머리와 몸처럼 저희가 주의 지체가 되어 싸우니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주님과 저희 속에 스며드는 어떤 틈타는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직 은혜로서 저희가 주님에 거하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한 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능력으로 또 강건함으로 지켜 보여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을 내게 해주며 오늘 공부할 잠언은 이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해주며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기라. 내 마음을 다해 법을 지키라. 내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언제나 핵심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인 마음. 마음과 생각은 사람의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마음과 사람은 마음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이 그러하니라. 실체도 그러하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믿고 섬기고 따르라는 겁니다. 구원은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오는 겁니다. 회개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주께서 받아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요건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다루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루십니다. 몸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신뢰할 때 주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귀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두 마음이나 나뉘어진 마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오. 나의 관심, 나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어느 성경보다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모두 잠언에 기록된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관한 말씀이.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몸을 죽게 드린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냐? 애정, 사랑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애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하늘에 그 위에 있는 것에 두라 이렇게. 그걸 애정이라는 affection. 자, 본문 보겠습니다. 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몸은 육에서 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우리는 뭐라고?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 now,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께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이것이 뭐냐? 모든 배움의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배움의 기본이 뭐냐면 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 세상 학문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는 마음과 관련 없이 그 지능이 좀 뛰어나고 눈치 빠르고 재주가 좀 있으면 빨리빨리 습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그런 재능이나 재주나 어떤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 별 중요하지 않고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하든지 논어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세상 같은 학문을 배우는데도 그렇게 그걸 신뢰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배우는 거지. 그걸 여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신뢰하고 공부한 거 아니죠. 그건 상관없다. 그건 전혀 상관없다. 근데 이 성경은 신뢰해야 된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 자체가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주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달라는 것은 그 마음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생각을 주께 향하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영적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은 주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이 말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워낙 암기력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분은 그래 찬송가 노래를 부르지는 못해. 자기도 노래를 못 부른대. 근데 찬송가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암기력이 엄청난 거죠. 찬송가 가사를 지금 다 외우는데 근데 진짜 다 외우더라고요. 가사를 다 외우는데 자기는 입으로 잘 부르지는 않는데 가사는 다 외운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잘 외웠다.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죠. 몇백 구절은 이미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 다니고 꽤 오래 되셨는데도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근데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배우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 세상의 학문의 지식과 달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은 마음을 다해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게 주라.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 주게 구해야 됩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 사람의 눈으로 대부분의 정보는 눈으로 다음엔 귀로입니다. 물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맛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정보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정보는 눈으로 일단 보는 거죠. 다음엔 귀로 듣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과 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 듣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은 마음에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서 마음에 뭐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뭘 들을 때 마음에 탁 변화가 일어나죠. 안 들었을 때 상관없는데 딱 듣고 나니까 어때? 내 마음에 딱 뭐가 일어난다든지 딱 싫어진다든지 좋아진다든지 하여튼 꺼려진다든지 그걸 안 들었을 때 상관없는데 딱 그렇죠?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겠어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악하면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눈이 단일하면 온몸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잠언 4장 21절에도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뭐 구경거리, 호기심 이런 것들 막 두죠. 요즘은 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막 쏟아내니까 또 각국에서 영화를 쏟아내고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 만들어요. 요즘 아마존에서 영화 만듭니다. 그냥 뭐 단순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냥 영화 제작사들이 아니는지 업체들 유통업체들이 이제 직접 영화에 막 뛰어 들어가서 시리즈로 막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그 한국 영화를 말이죠.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걸 봤어요. 뭐. 그래서 엄청난 거죠.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을 개척한다고. 그 한국 사람도 영화 감독이 얼마나 많고 영화사가 얼마나 많아요. 1년에 수백 편이 만들어집니다. 걸리는 게 별로 안 돼서 그렇지. 만들어지는 거는 뭐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직접 영화관에 못 걸리면 이제는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TV 뭐 하루 종일 뭐 방송국 채널이 몇 개예요. 요즘 뭐 인터넷 TV, 애플 TV 뭐 이런 거 하나 어댑터 하나 달아버리면 뭐 방송국 수백 개 돼버립니다. 수백 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다 눈을 둡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눈을 둡니다. 자신의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7절. 자, 이제 27절부터는 창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창녀, 음녀. 그다음에 27절, 28절 두 구절 있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술에 관한 말씀인데 그 여자와 술은 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27절.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이니라. 자, 창녀는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취했습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가게에 속한 이방 여인이며 믿음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유명한 창녀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유다의 며느리는 본래 창녀는 아니었고 창녀 짓을 한 거고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이제 해서 씨를 받았죠. 그 성기 유명한 창녀하면 이제 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재판 때 나온 창녀 둘이 나오고요. 성기 창녀들이면 나오는데 유다는 어쨌든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취했습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라고 그러고 이제 창녀라 그러기엔 너무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 정서에 민망해가지고 뭐 창녀는 아니겠지. 그냥 그래 기생하고 바꾼 게 개혁성경. 기생으로 해놔서 뭔가 좀 찜찜하지. 그래서 다윗의 가게에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는데 기생도 좀 제주하니까 주모? 여리고의 주모 어때요? 술집 여자 말이에요. 여리고의 주모. 그것도 뭐 찜찜하다. 그 여리고의 여관 주인 뭐 이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바꾸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뭐 성경 한 단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의 한 단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 여튼 여리고의 기생랍 또는 여리고의 창녀랍인데 분명히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창녀라고 나와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그냥 라합은 믿음으로 하면 간단할 거 앞에 괜히 창녀란 말을 써가지고는 근데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예, 믿음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사전 상속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렸다, 삼켜버렸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녀들과 함께.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영혼 재산 끌고 가나가지고 이렇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창녀에 대한 법을 위했는데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창녀나 남색하는 자, 동생의 자가 있으면 안 된다. 또 이스라엘의 혈통,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는 뭐라고요? 창녀나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피를 받은 그 혈통 중에서는 뭐가 없다? 창녀나 남색한 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 중에서는 창녀나 남색한 자 있지 못할지니. 그런데 실제 이래서 없어요. 이건 율법인데, 우리 사사기 보면 어때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창녀나 남색은 하나님이 금하신 법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은 그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 16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건 간단한 겁니다. 창녀 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크리스천의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겉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진리,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음행을 모두 다 이 척결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또 한 구절 더 하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 몸을 주관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관한다.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면 아내의 몸은 남편의 권리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권리다. 이것도 이제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면은 중혼이나 일부 다처제나 뭐 첩제도나 이런 거 싸그리 다 엎어지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예. 내가 마음에 든다고 누구를 취할 수가 없는 거 왜?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다고. 이 몸에 대한 권리가 마누라한테 있다고. 그 마누라한테 가서 내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니는 권리가 없어요. 아예 해당 사항 자체가 없다고요. 중혼 첩혼이니까 이 한마디에서 그냥 싸그리 사라지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한마디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관대한 게 기생 문화예요. 이 조선시대가 성리학의 문화라고 그러죠. 근데 조선시대만큼 이 기생 문화가 발달한 게 없습니다. 관기라 그러죠. 관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기생을 들은 관기라 그럽니다. 이 공무원이야? 관기란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공무원입니다. 기생이라고요. 이거 뭐 세상에 이런 황당한 나라가 있나요? 그래서 수령이 수청을 들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생을 만드는 그 관기. 그리고 일마 주막이 있는 거죠. 거기 그 기생이 있고 주막이 있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한국이 기생 문화죠. 그게 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지금까지 거쳐도 그게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 인간들이 그냥 술집으로 그냥 일 끝나면 자연스럽게 회식한다 그러면서 하고 2차 간다 3차 간다 술집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게 지금 돼 있는 게 전부 다 기생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가지고 좀 관대해져. 근데 크리스천들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게 뭐냐.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이걸 딱 마음에 딱 담아둬야 됩니다. 담아두면 이 부분은 해결되는 거죠. 교회 나와서 마찬가지고. 음행을 척결하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의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21절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일반적으로 창녀는 결혼하지 않는 매춘부를 말하고 낯선 여자는 결혼을 했으나 성적이면서 방탕한 여자를 말합니다. 이게 깊은 도랑이요. 우리말로 이제 한국말로 도랑하면 저희 집 앞에서 도랑이 흘렀거든요.
도랑 제가 막 뛰어넘을 수 있는, 제가 어린애 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막 달려가지고 너비뛰기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야. 애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가 1m에서 1m 50 정도? 너비가. 더 좁은 건 뭐 30cm, 50cm, 70cm 뭐 이렇게 1m 전후로 되는 그게 도랑인데, 한국말로 도랑은 폭이 좁은 작은 개울을 도랑이라고 하죠. 폭이 좁은 작은 개울을 도랑이라고 그럽니다. 도랑. 아무리 커도 뭐 1m면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는 깊은 도랑이라고 하던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깊은 구렁, 깊은 함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도랑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좁으니까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그 깊은 도랑이가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밖에다 사다리나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함정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창녀는 늪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발이 닿는 순간 몸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몸이 옴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니라. 근데 깊은 데다가 좁으면 빠지는 순간 다시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남자들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날 때 위험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큰 바빌론이 여기에 땅의 창녀, 음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 뭐냐? 음녀. 그 창녀, 음녀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28절. 또 그녀가 먹이를 노리듯 숨어서 기다리고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창녀, 음녀들이 하는 짓이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듯 한다는 겁니다. 야생의 사냥꾼들이 먹이를 노리듯이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이 창녀와 낯선 여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잠언 7장에서 이미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에게 끌려가는 남자를 성경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올무에 걸리는 새라고 말합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린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관을 깨뜨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린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창녀는 혼들을 사냥하는 마귀 올무고 화살입니다. 누구나 창녀를 찾는 자, 창녀에게 끌린 자는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깨뚫습니다. 이는 생명의 위험을 말합니다. 정욕에 빠진 자들은 이걸 단순히 유희나 쾌락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올무요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창녀들이 있었고 신접하는 자들이 있었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의 치부죠. 음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죄인들 하면 창녀와 세리예요. 창녀와 세리. 놀라운 것은 창녀들이 또 세리들이 죄인 중에 대표로 특히 유대사에서는 특히 그랬죠. 죄인들 중에 대표인데 문제는 하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필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믿으려면 이왕 믿으려면 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안 믿고 사회에서 쓰레기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막 믿어대고 예수님 따르니까 그 예수님의 전도에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욕을 먹었죠,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러니까.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 그 앞에 그걸 빌리그램 정도의 유명한 목사였어요. 내가 앞에 6-7명 그 사람이 정부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에 연일 그게 그런 목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시대가 또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이 그 당시에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녀들이 그런 하면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개의치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할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왜? 이유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덕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이유는 그들이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았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는 주께서 창녀들이나 세리들을 용납하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녀짓을 옹호하거나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을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을 때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들이 믿을 때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고 친구가 되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묻지 않는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도 창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들인 창녀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보다 믿는 창녀들, 세리들을 훨씬 더 높이셨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이요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도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희생된 사람들, 이들의 올무에 걸려서 패가 망신한 피해자들, 아니면 이런 자들과 한 몸을 이루고 창녀의 지체를 만난 공범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죠.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은 구원받죠.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9절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린 대답을 알죠. 답을 알죠. 답은 곧 30절에 있어요. 29절에 질문이 1, 2, 3, 4, 5, 6 여섯 가지가 있네. 여섯 번에 주님께서 6개의 질문하시고 그 답이 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술 취한 자, 술 마신 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29절부터 35절은 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잠언에 술에 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녀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맨정신으로 이제는 이런 죄를 잘 안 짓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면 이런 죄를 잘 짓죠. 이제 일반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 마찬가지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겁니다. 아주 알코올이라는 것이. 술에 관한 말씀인데, 잠언은 술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해줍니다. 술은 아예 마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와인 한 잔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면 한 잔 정도 취하는 거예요. 2잔 마시면 2잔 취하는 거고, 2잔만큼 취하는 거. 마시는 만큼 취하는 겁니다. 마시긴 해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거 있죠. 아주 작게 마셔서 그럼 아주 작게 취한 겁니다. 우리 성찬실에 쓰는 이 작은 잔 있죠. 요만큼의 술을 마시면 요만큼 취합니다. 저는 몰라서 예전 장로교회 다닐 때는 성찬식을 포도주를 썼어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썼는데, 야, 진짜 요 잔이거든. 똑같은 잔이에요. 사이즈 같아요. 요 잔으로 제가 딱 마셨는데 딱 취하더라고. 근데 딱 마시면서 느낌이 좋네. 근데 이 청년들이 성찬이 끝나고 나서는 기웃거려요. 마실 거 남은 거 없나 해가지고 더 마시려고. 그 남은 포도주 마시려고. 이거 황당하죠. 응? 우리는 지금 주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성경에서 술 아닙니다. 성찬식은 거 술 아니에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답은 술을 마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자신과 가정을 망치고 친구 관계를 망치고 사회 생활을 망친 얘는 허다합니다. 망친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음악에 좀 연루된 사람이었죠. 다들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부인도 3번째 부인인가 그렇고. 그래서 망나니라고 이제 많이 했는데, 근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을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 선거운동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뉴욕 시장이었던가? 원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 사람, 당연히 다 누구나 그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너무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모습을 딱 보고 술을 마신 채 회의장에 들어온 걸 보고 그 사람하고는 딱 저거란 거예요. 이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책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한테 술 마시다 걸린 사람은 이미 다 배제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이 다 놀랐어요. 다 저 사람이 방탕하고 한 잔 거나하게 마실 줄 아는다. 파티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 돈도 많고 하는 건데 그렇게 절제가 철저한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여자 문제는 좀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술 입에 안 된다잖아요, 그 양반은.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도 절대로 곁에 안 둔다 이거예요. 그냥 절대로 자기가 트럼프 회사를 운영할 때도 절대로 어떤 직이나 지위를 책임감 있는 자리는 주지 않는다. 술 마시는 사람은 안 된다. 정확한 거죠. 예. 술을,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마신 자에게 있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 사회생활을 망치는데 회사도 망치고 술 마신 사람은.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식을 망치고, 회사 망치고, 허다합니다.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가 더 큰 슬픔을 당합니다. 한 잔 술로 풀 수 있는 슬픔이라면, 술을 마셔서 풀 수 있는 슬픔이라면 안 마시고 슬픔을 감당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술을 마시고 즐긴 자들에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괜히 시비가 붙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도 술 한 잔 마시면 말이죠.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막 시비를 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시비 걸고 남편한테도 시비를 걸고 니 그래 잘났냐 인간나 하면서 막 꼬장 부리고 난리다입니다. 술 한 잔 더 가면은. 남자, 여자는 없어요. 말싸움에서 시작해서 주먹다짐까지 그러다가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치에 의한 폭력. 이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치자라 그래요. 술 먹고는 막 경찰서 데려오면 토하죠. 또 술 취했다고 경찰도 얼굴 면상 두들겨 패죠. 이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한국에서 얼마나 웃겨하면 술을 마시면 감량이 돼요. 형이 감형이 되고 술을 마시고 한 일에 대해서는 뭡니까? 술 마시고 한 일인데 모르고 한 일인데 이러면서 그냥 놔둔다고요. 이게 참 황당한 거죠.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그죠? 주치에 의한 폭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잘거림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마신 자에게 있습니다. 막 떠벌린단 말이죠. 시끄러워요.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자물쇠가 풀린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다 나옵니다. 치중진담이란 말도 있고요. 술기를 빌어서 속에 있는 말 나타놓고 거기다 쓸데없는 말들까지 제잘거리는데 뭐한 말이 그리 많은지 말이죠. 동네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시골에서 막 술 취하면 막 장터 가서 술 취해서 돌아오는데 동네 입구서부터 떠들면서 와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오늘 누구 술 마시고 누구 술 취했는지를. 왜? 동네 입구서부터 고함지르며 떠들면서 들어온다고. 황당하죠.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막 쏟아내면서 밤새 떠들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 때까지 떠들어요.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되냐? 술을 마신 자에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길 잘하는데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돌에 찍히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사고를 많이 당하죠. 예.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혈중 농도를 높여서 피부를 붉게 만들고 눈을 벌겋게 만듭니다. 예전엔 술은 남자들만 마시는 것으로 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가 술 마신다고 황당한 얘기였는데 요즘은 이게 이상해가지고 맥주, 소주를 여자들이 더 잘 마셔요. 지가 술 더 세다 그러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 앞에 학생들이 주로 회식하는 미팅하는 뭐가 있어요. 저도 이제 딱 한 번 가봤어요. 여자애들이 술 잘 마시더라. 나만 혼자 콜라 마시다 일어났어요. 근데 날 다 비웃더라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나를 비웃더라고. 다시는 안 갔죠. 다시는 안 갔지. 그래, 저는 대학에도 그때 딱 한 모임 한 번 가보고, 어떤 모임, 아이 모임, 무슨 모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요즘은 여자들도 술 마시는 건 남자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한국은 음주 문화가 발달해 있는 데다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문화가, 사회 자체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술 마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해 줄 정도입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이라고 하면서 판사가 관대하게 풀어줘요. 보통 10년짜리인데 나 그때 술 마셨어요 그러면 5년으로 줄어서는 이런 식이라고. 술 마셨어요 하면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술 마셨어요 그러면 그 희한한 용어더라고.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 이게 뭔 말이야?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디서나 술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한국만큼 술 구하기 쉬운 데가 없습니다. 술 구하기 쉬운 데가. 술을 파는 곳이 너무나 많고 일반 식당이 전부 다 술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허가권을 받지 않고 일반 식당에 술을 팔 수 있어요. 술집이 아니어도 거의 모든 식당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집 술집 아니잖아. 근데 전부 다 책상에 술이 다 있어. 응? 심지어 순두부집에도 술이 있어요. 설렁탕집에도 술이 있고. 그래가지고 주인 불러서 하면 주인은 술을 팔아서 덕이 되니까 술은 뭘로 드실래? 이러고 있다고. 저희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수입을 더 못 올린다 말이죠. 고깃집에도 술이 있고 심지어 분식집에도 술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분식집에. 분식집에도 술이 있어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어느 길거리에서 한국 리어카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고 뭐 오뎅 팔고 어묵이라고 하는데 어묵을 파는 그런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어카에도 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서 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밑에서 술을 끄집어 내주는데 야 여기서도 술을 파는구나. 그러니까 음식 파는 모든 곳에 뭘 판다고? 술을 파는 거예요. 그 술을 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술을 찾는 이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마트에 가지 않아도 아무데서나 다 술을 판다 이 말입니다. 모임마다 술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도 술이 나오고 장례식장에도 술이 나오고 결혼식에도 술이 나옵니다. 심지어 한강변에 놀러 가서도 뭐 하죠? 공공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고 보라매 공원에 가도 저쪽에 술판이 벌어져 있고 서울역 앞에도 술판이 벌어져 있고 이게 뭐가 어디서나 술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한 해 술로 인한 질병, 술로 인해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한 해 약 5,000명이라고 합니다. 술로 인해 뭐 사고 이런 거 말고 술로 인한 질병, 간암, 간경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여기다가 술로 인한 사고로 죽는 자들은 뭐 헤아릴 수가 없고요. 현재 한국에서 이제 통계가 좀 잘 나와 있어요.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이제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139만 명이라 그래요. 139만 명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라고요. 엄청난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139만 명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일을 못하죠. 알코올 중독이니까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복지기금을 줘야 된단 말이죠. 사고 치지 말라고. 또 복지기금 주면 또 이런데 자기들끼리 쉘터에 모아놓으면 쉘터에서 어디서 술 구해야 술 처먹어요 또. 걔들도 불려가지고 공공 일이라 좀 시키고 하려고 학교 화장실 청소로 시키면 청소 끝나고 일당 받으면서 한잔 하시죠 이런다고 지들끼리 또. 이런 문화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하니까 수통에 술 담은 놈들도 있더라고. 물통이 아니라 물통이 아니라 거기다 그러니까 다 그 조교들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술 담은 놈 먼저 자진 신고하라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다 열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꼭 몇 명이 산에 올라가서 술 마시려고 거기 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 영 대접받아요. 이야, 그걸 숨겨서 가져왔네요 하면서는 또 건하게 한 잔 먹고 꼬장 부리고 난리 나는 겁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이들에겐 재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제잘거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닌 자들에게 있느니라. 29절에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가지, 6가지였나? 1, 2, 3, 4, 5, 6이었네.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 섞은 포도를 구하러 다닌 자들에게 재난과 슬픔과 다툼과 제잘거림과 상처와 붉은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이란 말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자들, 언제나 술을 마시는 자들,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나 집에 술을 가득 채워놓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계속 마시는 자들에게 재난과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제잘거리가 상처와 붉은 눈이 있습니다. 집에 와인바 하나 갖다 놓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와인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아주 거기 가득 채워놓고 흐뭇해하는 분들 있죠. 그렇군. 요즘 뭐 집도 보니까 뭐 집들 좋은 데 보니까 뭐 와인 것 해놓는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 썩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썩은 포도주란 것은, 술에 여러 가지 다른 술을 넣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이걸 폭탄주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섞는 거 있어요. 요즘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네. 저희 학생 시절 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거 많이 했어요. 막걸리에다 사이다. 막 사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율을 어떻게 잘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니까 이제 막 아니면 저희 그 대구에서는 소주에 콜라를 섞는 소콜이라고 해서 소주에 콜라를 섞는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금방 소주를 잘 못 마시니까 소주에 콜라를 섞어서 이제 굉장히 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탄산음료 있으니까 쉽게 마시는. 그 소주에 콜라 섞는 식으로 이 섞은 술을 말한 것이 아니고, 뭐 맥주와 소주 섞는 그런 것도 아니고, 폭탄주도 아니고, 여기서 섞은 포도주란 건 뭐냐면, 이거 옛날부터 이게 발달해 있었어요. 유대에서도. 술의 향기와 맛을 더하기 위해서 향료를 넣는 걸 말합니다. 계피향이 나든지, 레몬향이 나든지. 포도주의 그 포도 와인의 맛과 더불어서 아주 독특한 향기를 내기 위해서 술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게 잘 팔리니까.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전통주 하면서 거기다가 별의별 걸 다 섞어봐요. 그래가지고 히트 작품을 하나 내기 위해서, 그 술에다가 향료를 첨가하는데 아주 은은하면서 깊은 향이 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걸 다 섞는데 이건 지금 포도주 제조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만드는 자들은 알코올의 맛과 향을 약화시키고 거기다가 다른 첨가제를 넣는 일이 많습니다. 술은 맛과 더불어 뭐 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도 고급 와인으로 구분되려면 맛과 향과 색에서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그걸 마시는 사람들이 이게 몇 년산 어느 지역의 포도주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은 알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독특한 뭐가 있다고? 맛과 향과 그 각 제품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와인 감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뭘 넣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술을 만들 때도 술에서 다양한 향기를 내는데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애주가들은 술에서 나는 향과 맛을 중시했는데 술 만드는 사람들은 다양한 향료를 넣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닌다. 그래서 맛있는 포도주, 고급 포도주를 구하러 다녔다. 이 말이.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이 있느니라. 섞은 포도주를 구하는 게 왜 문제냐? 문제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맛있는 그 명품 포도주를 구한답시면서 술집마다 가서 다 마셔보는 거죠. 문제 그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들은 술에 안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집 술이 맛있냐, 이 지역 술이 맛있냐면서 이 본물도 구하러 다닌다 그랬죠. 구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어본 술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본 술이 없다. 안 마셔본 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당연히 먼저 술에 대해서는 뭐 도가 통한지 몰라도 술꾼인 거죠. 그래서 본물도 구하러 다니는 자들 했는데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이 있느니라. 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고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구하러 다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진리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고 고급 술을 찾기 위해서 맛있는 그 향이 나는 그런 자기 입에 맞는 술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동에 가면 안동 고유명 뭐 전통 명주가 있다서 가보고 뭐 어디 예천에 가면 무슨 술이 있다서 구하고 어디 가면 어느 막걸리가 맛있다 그 가서 한번 마셔보고 이면 술을 마시러 전국을 다닌다요. 그거다 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뭐 캘리포니아 산 와인이었다고 뭐 프랑스 무슨 어느 지역의 와인이었다고 뭐가 어쩌면 그러면서 다 마셔보는 걸 제품마다 회사과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29절에 있는 모든 재난, 슬픔, 다툼, 제잘거림
까다로운 상처, 붉은 눈이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애주가는 제대로 된 술을 찾고 맛보기 위해서 전국의 술집을 다 돌아다녔다고 자랑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의 맛을 판정하고 입에 맞는 술을 찾아서 이곳저곳 술집을 다니면서 별별 술을 다 마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재앙과 슬픔과 다툼과 상처, 제잘거림과 붉은 눈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란 말씀이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술을 옹호하는 크리스천들이 간혹 있습니다.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합니다. 한두 잔 정도 마셔서는 안 취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술은 마신 만큼 취합니다. 많이 마시면 많이 취하고 적게 마시면 적게 취하고 한두 잔을 마시면 한두 잔을 마신 정도로 취합니다. 성경은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제사장은 뭐라고요?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어떤 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뭐가 되죠?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느냐? 크리스천들에게는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게 신약의 음식교례예요. 신약의 음식교례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술을 마시지 못한다. 물론 여러분이 뭐 요리하기 위해서 와인을 닭이나 돼지 고기 냄새 잡는다 하는 걸 그거는 됐어 오케이요. 다 증류가 되는 것들이고 냄새 잡기 위해서 아니면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 괜찮습니다만은 술을 그냥 마시는 거, 술을 마시는 거. 저희 집에도 술병이 한 2개 있던데 소주병이 있어요. 기름 제거한다고 이거 틀어가지고 하는데. 혹시 마트 가서 우리 집 사람 술 사는 거 보고 나서 윤목사 술 마신다고 허분내지 마세요. 야, 사모님 술 사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러면서 따라가서 확인했다 그러고 네. 저는 불신자 때도 술 안 마셨어요. 불신자 때도 술 안 마셨습니다. 군대에서도 술 안 마셨고, 군대에서 고참들이 모이고 중대장이 모이고 별짓도 안 마셨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기합 주려면 기합 주고 하래 나 안 마신다 그래요. 안 마신다. 자기가 회식할 때 권하는데 저 안 마십니다 했더니만 얼굴이 탁 색깔이 변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권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건 안 마시겠다는 사람은 안 마셔야지. 왜 권해? 회식 때 어디서든 마찬가지죠. 안 마시겠다는 사람한테 왜 권한 놈이 나쁜 놈이지. 근데 참 이 한국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라는 게 이게 집단 문화예요. 집단 문화. 집에서 마찬가지. 어른이 권하면 받아야지. 미친 소리. 어른이 권하면 왜 받는데. 어른이 권하면 받아야 돼. 근데 그런 문화예요, 자체가. 그런 문화예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안 마신다예요.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면 잘못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사 28장 7절에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느니라. 포도주로 인하여 독주로 인하여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관계없어요. 제사장이라도 포도주나 술을 마시면 잘못하게 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라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잘못하게 되고 길에서 벗어난대. 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반인 건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유다의 제사장들이 포도주, 독주를 마심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께서 술에 대해서 마시지 말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알코올이 아닌 발효주나 과일주는 괜찮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포도주는 가장 흔한 과일주입니다. 포도가 과일이에요. 그게 사과나 배나 모과나 여러분이 뭐로 술을 담아도 그 술을 그냥 담는 거 아닙니다. 소주에다 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제가 시골에서 술 담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집집마다 술을 이상하게 하나씩 담는 비법이 있더라고. 제일 황당했던 술이 이제 사주입니다. 대병 술 2리터짜리 대병이 있어요. 거기다 뱀을 거꾸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 뚜껑 밀봉하는 거. 와우.
뱀도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뱀, 삼놈을 뱀을 집어넣으면 그 들어가야지 어떻게 지가 대가리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면 그다가 소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밀봉해 버린대. 한 2년, 3년도요. 아, 보는 것도 끔찍해요. 근데 그게 또, 취한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 보면, 인간이 참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주님은 포도주가 붓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충분히 발효되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포도주가 똑바로 움직이는 게 뭔 말이에요? 포도주가 어떻게 똑바로 움직여요? 포도주가 발효될 때는 어쩌면 볼볼이죠. 근데 포도주 똑바로 움직이면 완전히 발효가 된 상태로 샥 부으면 뭐죠? 거품 일지 않고 그대로 잔에 샥 흘러내렸다가 차오르는 모습이에요. 이걸 포도주가 똑바로 움직인다 그럽니다. 포도주를 잔에 부을 때 모습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지 말라고. 붉은 포도주는 색깔이 없는 붉은 포도주인지 아니면 색깔이 없는 백포도주이든 간에 그것의 색을 보고 향기를 맡게 되면 입으로 맛도 보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초기에 성경 번역도 막 참여하시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강원도 어디 가서 큰 포도 농장을 한다더라고요. 서울서 부인이 약국을 하셨고요. 아마 다 해가지고 그냥 귀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산을 전부 다 이제 개간해가지고 이제 포도 농장을 만들었죠. 노아처럼. 그래가지고 그럼 뭐 포도 농장 만든 거야. 뭐 땀 흘려 일하겠다는 거 참 또 늙은 나이에 또 이제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사 짓는 걸 했더니만.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그 포도원을 개방해서 거기서 포도주 만드는 체험 현장 뭐 사람들 와서 백포도주 만들고 적포도주 만들고 하고 포도주 팔고 있더라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야, 이거 완전히 기겁을 했어. 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형제가 대체 어떻게 된가? 참 지금 안 믿겨지더라고. 근데 뭐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포도주 색깔 잘 날 땐 진짜 예뻐요. 포도주 색깔이 예쁘죠. 나도 봤다 이 말이지 결국은. 정말 예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다 향기까지 싹 날 때 마시고 싶은 욕구가 탁 생겨요. 그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심. 저는 독도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실제 마시면 있는데 근데 향이 싹 나면서 색깔이 딱 보면, 야, 그게 진짜 독사의 독이죠. 응? 그래서 그것을 목으로 딱 삼키면서, 목에 감이 좋다 그랬죠. 목을 축기는 감이 좋다 그래. 그러면 몸이 술에 취하게 되고 정신을 혼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술을, 바라보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술에 대해 주는 명령입니다. 32절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방금 붉은 빛깔을 내고 움직이는 그 술이 말이죠. 포도주가.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술의 효능과 역할입니다. 술의 효능과 역할은 뭐냐? 뱀 독사다. 붉은 포도주, 독주는 뱀같이 사람을 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많이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뱀은 언제나 위험한 동물입니다. 뱀은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죽기 십상입니다. 독사같이 쏘나니 했는데 독사는 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독을 쏘기도 합니다. 독사가 독을 쏴요. 그거 보셨어요? 이제 주로 코브라 종류죠. 코브라 종류인데 이빨 사이에서 독을 발사하는데 이 양 이빨 사이에 독을 발사하는 쫙는데 이 특이한 게 보통 8피트 정도, 2.4m 정도의 거리를 쏠 수가 있고, 이제 독사가 갑자기 사자나 이제 뭐 하마나 또는 이 호랑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자기도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는 발톱이 날카롭잖아요. 한번 쳐버리면 걔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긁혀도 몸이 그냥 심형탈이 보니까 딱 한 2m 8피트 정도 떨어졌을 때 뭐 하면 그게 이제 걔도 서로 딱 경결하면서 팍 찢어질 때 정확하게 눈을 향해 쏴요. 독을. 근데 이 명중률이 엄청나요. 이게 놀라운 게 그거야. 야생동물의 코브라가 머리를 딱 떼고 자기 혀에서 이 발사를 하는데 이 조준 실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자든 뭐든 간에 어떤 동물이든 간에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해요. 이 신경상 독이기 때문에.
그 독사적으로 신경록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있는 피그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도 이제 사냥을 갔다가 독사한테 걸렸어. 막 뛰다가, 어디서 독이 샥 날아오는데 그냥 눈에 탁 맞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응급 키트도 없고. 그러면 동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눕히고, 전부 다 그 사람 눈에다 오줌을 놓아요. 그걸 오줌을 씻어내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오줌을 막 전부 다 닥친 대로 오줌을 다 넣어가지고 일단 독사의 독을 씻어내고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죠. 그리고 물로 계속 씻어내면 이게 멀쩡해진다. 실명하지 않고 멀쩡해진다 그래요. 이거 놀라운 거죠. 그 짐승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유튜브에도 이거 찾아봤는데 사자를 향해서 독사가 탁 쏘는데 사자가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도망가는 걸 봤어요. 눈이 실명해 버린 거죠. 이 소리 독사같이 쏜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해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신경상독이라고 그랬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걸 씁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뭐라? 용들의 독이요. 포도주는 용들의 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뭐 달라요? 같은 포도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포도즙이었습니다. 그 같은 와인인데 그들의 포도주는 독이고 이쪽은 와인즙이었다고요. 이게 프레쉬였다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오늘날 크리스천들 잘 안 믿어요. 성경에서 그냥 그 읽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다 똑같은 술인 줄 아는 거죠. 이사야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포도주로 붉게 된 자. 포도주가 뻘겋죠. 근데 마셨는데 다음 자기가 살이 뻘겋고 다음 눈이 벌게진다고.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장 22절에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썩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경고입니다. 33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삐뚤어지는 일들을 말하여다. 이것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 술에 취하면 뭐는 눈이 낯선 여자들을 바라본다고. 그리고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한다. 술에 취하면 따르는 행동, 결과입니다.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근데 술에 취하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술과 음행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술 파는 사람들은 술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선전합니다. 왜 술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래요? 음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술집에 여자들 왜 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술과 여자의 관계, 술과 음행의 관계입니다. 술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술은 인간에게 허락된 마약이라 이 말도 있습니다. 술은 음행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려다. 술을 마시고 하는 말들 중에 정신없이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은혜라고 덕 있는 말들을 하는 거의 없습니다. 34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술이 사람의 감각을 얼마나 마비시켜주는지 보여줍니다. 34절과 35절은 술에 취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이 말은 땅이 바다같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나는 방에 누웠는데 나는 그냥 바닥에 누웠는데 가만히 있어도 바다 위에 누운 것처럼 바다의 배 위에 누운 것처럼 땅이 움직이는 것 같고 아래 위로 울렁거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땅이 바다같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이는 중추신경계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이 말은 자기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로 이들은 세상이 빙빙 돈다고 다 증언합니다. 자기가 땅에 넘어지면서 땅이 벌떡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땅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은 이 말은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다는 말은 자신의 몸이 허공에 붕 떠있는 느낌 자신의 몸이 허공에 붕 떠있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술에 취해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하늘을 나는 것 같다든지 떠있다는 것 같다, 떠있는 것 같다는 것은 기분이 매우 좋은데 현실 감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35절 내가 말하길 그들이 나를 쳐도 난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깨울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싸우면 몸도 잘 가누지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휘두르며 행패를 부립니다.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함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다가 다치거나 맞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쳐도 난 아프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랍니다. 술은 독이기 때문에 감각을 마비시키고 덕분에 마땅히 느껴야 할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술로 몸과 혼이 마비된 경험을 갖게 되면 그 이후로 다시는 이런 술은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다시 이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다시 마시겠다 이거예요. 다시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이걸 뭐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해장술이라 그래요. 아니, 그 밤새 마시는데 해장술이란 게 대체 뭔 소리야 대체? 응? 참 희한한 술도 다 있죠. 그래서 또 마신다는 거죠. 응?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싫다 이거예요. 정신이 정상으로 현실로 돌아오기 싫다. 그들이 하는 말 있죠. 현실이 더 지옥이다 이러면서는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맑은 정신으로 있는 것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맨정신으로 하루를 사는 것보다는 취한 마음으로 하루를 더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술을 구하고 찾고 마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자문은 창녀와 낯선 여자의 위험 그리고 술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께서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다는 말은 나머지는 뭐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재난 있고 술로 인해 한 것은 하나님 뜻이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우리가 받아서 경고나 공기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느냐? 그건 우리의 자율입니다. 신앙생활은 것은 자율이에요. 자율.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 경고에 따른 재앙이 따릅니다.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은 것들을 주의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술과 낯선 여자, 술과 음행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마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주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지혜, 훈계와 명철에 기울여야 됩니다.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로 슬픔을 달랜다든지 술이 없어서 이 미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다 자기를 속이는 말입니다. 술은 사회생활에 필수라고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거짓말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남자들은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 뭐 술을 마셔야 인생을 안다. 술을 마셔야 뭐 다 개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헛소리입니다. 술을 마시면 모르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술은 방탕하게 하는 것이고 용의 독이고 독사의 독이니라. 독사의 독이니라. 그러나 쏜다. 술은 삶의 활력소가 아닙니다. 술은 삶의 활력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류업체들이 하는 말이고 주류업체 로비스트들이 하는 말이고 광고업체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냥 어디 앉아서 고민하면서 술 한잔 쫙 마시는 거 보면 자기도 여기 동화대에서 같이 한잔 쫙 마시고 싶은지 몰라도 그런 자체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TV 자체에서 술 마시는 장면, 담배 피우는 장면, 뭐 마약하냐 이런 것 자체는 내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술이 뭐 인생 해결사예요? 삶의 활력소 아니에요. 사랑의 묘약 같은 놀고 있는데 음행의 묘약입니다. 그건 음행의 묘약이에요. 술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잠언에서 주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왜 주시겠어요? 경고를 받아서 거짓 하지 말라고요.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고 거짓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허락한 거 아닙니다. 지가 그걸 선택한 거지.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난 많은 문제는 크리스천들은 쉽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은혜롭게 권능 있게 영감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복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